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전에 고대 세계에서 큰 권력을 차지했던 통치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왕이나 황제라고 불렸던 그런 통치자들은 그 권력의 정점에 이르면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위에 서 있는 단독자로 모든 권력을 쥐는 그런 왕이나 황제가 되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이라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한 후에는 보통은 어떤 시도를 하냐면 이 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내가 땅은 다 차지했으니까 시간을 통치해야겠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자기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삶, 내가 시간을 거스르는 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간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한자어로 연호라고 합니다. 연호. 그렇게 시간에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한 연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나라에는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공간을 통치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에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도 그 시간의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나누어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자기가 받은 그 권력, 그 통치권,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옳고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힘이 생기면 그것을 나쁘게 사용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 힘을 왜곡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백성들을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고 억압하고 못 살게 구는 나쁜 통치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에는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통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한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신들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세상 권력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혹은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했던 그 세상의 통치자들을 비유로 이렇게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 많은 불의한 통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민족의 통치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통치자들, 나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 그런 권력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재판받을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신문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통치자들에게 분노하며 말씀하십니다. 노하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제까지 그렇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준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원래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빌려준 것입니다. 그 빌려준 권력으로 말미암아 불공평한 판단을 일삼고 본문에 악인의 낯을 본다라는 것은 악인을 봐준다는 겁니다. 악인의 편의를 봐준다는 거죠. 그렇게 악인을 향하여 불의한 판단을 하는 그러한 판결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악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들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가난한 자와 고아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와줄 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로 표현된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건강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통치자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자들이 왜 악인들에게는 구분 판단을 하고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공의를 베풀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더 많이 쌓고 자기의 지금의 이 상황, 자기의 안위와 편안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 대상이 아니고 그저 수탈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우리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자식과 그들의 권속, 후손들에게 명령할 것이 있습니다. 그 택하여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이 의와 공도라는 것을 예전 번역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사명이 뭘까요?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들의 사명이 뭘까요? 공의와 정의를 그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의한 통치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자기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다시 시편 82편 돌아와서요. 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 악인들의 손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원하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하고 건진다라는 것, 구원하고 건진다라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를 억압하고 있는 그에게 굴레로 지워진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의 구원자,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죠.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눌린 사람, 갇힌 사람, 억압받고 있는 사람, 육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문제에 굴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육체적으로 억압했던 백성들이 그 해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유의 영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모든 막힌 것과 눌린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네가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러니까 구원하고 건지는 역할을 이 통치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그걸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수중에 남을 도울 수 있는 1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만큼의 궁핍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1,000만 원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1,000만 원만큼의 궁핍에 시달리는 이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돈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서 그를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나의 능력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역할을 통치자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본문 5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들로 인하여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통치 때문에 이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와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왜곡되고 안정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받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단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치만 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갑니다. 시류를 따라 나의 중심을 여기에 두었다, 저기에 두었다. 그냥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류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터가 흔들리게 되고, 터가 흔들리게 되니까 다들 시류에 따라 눈치를 보며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악을 조장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본문의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신들이며, 신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절대 권력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하나님이 능력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 권력을 나누어 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이 너희 재판관 하나하나를 나의 대리자로 임명했다. 우리 본문에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나의 대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정도로 권력을 나누어 받은 대리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죽으며 넘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관리의 한 사람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심판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심판입니다. 이런 거죠. 네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지 너 전혀 특별하지 않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 네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너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지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심판하면 너도 네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일 뿐이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그에게 힘을 위임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핍박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본문의 마지막 8절은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 불의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이 공의로 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세상에 속히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82편은 1차적으로는 남들을 재판하거나 통치하거나 지도하는 자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준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정의로 모든 일을 행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비참한 결과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실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권력이 마치 내 것인 양 교만하게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통치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일어나셔서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주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주변에 주님의 긍휼함과 주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